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유는 룻이 나오미를 향해 보인 선한 행실과 그리고 자기 부모를 떠나 조국을 떠나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와서 부모를 또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의 룻의 사랑,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이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감동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향해서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수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면서 수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위협을 가한다거나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터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 오늘 23절에도 보면 보리 추수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밀 추수할 때까지 보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아스가 그런 약속을 하면서 룻에게 말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에 관한 겁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여호와 신앙 때문이었다. 여호와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바로 보아스의 입에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사실 본인의 마음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참 대단한 여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아스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스는 본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죠? 사실 그것은 나오미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정말 놀라고 그에게 온전한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13절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린 상상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 말에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룻이 돌아와서 살았던 이 삶이, 여러분, 그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오미와 룻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거지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가 돌아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누가요? 보아스가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룻의 이야기는요,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그냥 그런 정도의 미담으로 남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보아스는 다르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보아스는 그가 신앙을 따라왔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와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룻은 너무나도 아주 깊은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나오미 외에는 자신의 믿음을 알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그때 가장 유력한 자, 가장 권세 있고요, 가장 능력 있고요, 그리고 가장 거부였던 그 사람이 알아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음을 열고 이제 그에게 감사를 전하죠. 근데 보아스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룻을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참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사실 이 정도의 사람이면 하인들하고도 밥을 같이 안 먹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정말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불러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같이 떡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하고 거기서 식사를 한 건데 이것만 봐도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일꾼들하고 앉아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룻은 일꾼들과 보아스가 식사하는 그 시간에 룻은 같이 식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그 시간이라도 아껴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했어요. 이삭을 줍고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 쉼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시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일꾼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삭을 주울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삭을 주어야 했죠. 그런데 룻을 보아스가 바라보면서 그녀를 지목해서 불렀어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아마 룻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약속하고 일터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약속하고 그래,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고마운 일이었는데 식사 자리에까지 함께 하자고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인들이 보아스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그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지금 룻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끼니를 때우는 거죠.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것, 지금 필요한 것, 정말 끼니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은 그 필요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그녀 스스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인보다 못한 자라고 했죠. 근데 그를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일꾼들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갔어요.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어떤 회사를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방 여인 룻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끼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부예요. 젊은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그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유력했던 보아스가 그를 불러요. 그를 불러서 같이 식사 자리에 같이 불러서 그에게 떡을 먹으라, 초에 찍어 먹으라, 복심곡식도 건네주면서 이것도 먹어라. 이 장면을 누가 봐요? 모든 일꾼들이 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인정을 하는데, 보아스가 우리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지금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룻이 얼마나 저는 룻을 상상해 보면서 룻이 끼니를 먹게 해준 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이리로 와서 함께 먹으라.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것을 바로 이제 보아스가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룻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신앙으로 다 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그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 지금 당장 오늘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불렀잖아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으로 그가 인정받게 되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또다시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아스가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라. 지금 곡식단 사이에서 누가 일을 했었어요? 하인들이, 여자들이 일을 그걸 묻고 있었어요.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로 인정받은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나무라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나무라지 마라.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거기에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곡식단 사이에서 일하라. 책망하지 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에게 죽게 하고 또 꾸짖지도 마라. 더 가지고 한다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세심하게 채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룻이, 나오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이어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세상의 가치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자들의 이미지, 대부분의 부자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예. 대부분의 부자들은 욕심이 많아요. 보니까요, 제 주변에도 정말 부자인데 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없는 사람 거도 또 가지고 싶어 해요. 그 욕심까지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이 뭐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요, 더 주라고 해요. 더 주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성부라고 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눠주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채워주세요. 아멘. 이거 경험해 보세요. 자꾸 흘려보내세요. 내가 나한테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고 그가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또 이 룻이 그녀 스스로가 이방 여자가 여러분 우리 민족하고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룻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누릴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스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룻이 그렇게 감격과 정말 기쁨을 감사로 편안하게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을 가지고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바쁘게 달려옵니다. 가져온 곡식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나오미가 보고 아주 그냥 활등을 놀랐죠. 왜냐하면 19절을 봅시다. 19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어머니가요,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 저녁에 가지고 온 양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면 한 에바라고 했어요. 한 에바는 약 한 20kg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면 약 어때요? 한 마리 얼마인가요? 한수 집사님. 10kg? 예? 예? 8kg가 한 말. 그러면 이거 2마리 더 되는 거네요? 예. 약 한 그 정도의 양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2인 가족이면 한 달을 좋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룻이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갔어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돌아오게 했어요? 한 달 이상의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것까지인데 하나님은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주웠느냐, 그리고 어디서 일했어, 이렇게 해놓고 룻이 대답하기도 전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누가 돌보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 나오미가 알아차렸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루 동안의 식량만을 해결하러 나갔던 자에게 어떻게 한 달 이상의 식량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얻을 일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누가 돌본 것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재차 물었다고 했어요. 롯은 지체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보아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오미와 롯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엇을 인도하실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일은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의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 이상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떤 일터가 마련된다고 해도 늘 전전긍긍해야 됐지만 보아스를 만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방법, 그들은 그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어떤 것으로 봐도 그들이 무엇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미 그녀들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스를 그때 마침 나오게 했고 그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준비하시고 바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하나님 우리는 10개만 주세요. 절대 하나님 10개만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엘리야가 우리 엘리야 선지자 때 일입니다. 당시 수년 동안 가뭄으로 모든 사람이 아사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보내세요. 사르밧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르밧은 자기에게 남은 식량이 아들 하나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남은 식량과 기름이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 이 마지막 음식을 잘 해먹고 우리가 아들과 자신이 죽으려고 이제 나가서 나뭇가지를 구하러 나갔어요.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내서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움큼 남은 음식을 해가지고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결심을 하고 나가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자신에게 음식을 자신에게 먼저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해서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17장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으시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가뭄의 원인이 가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으시지 아니할 것이다. 떡을 해와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경우 똑같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으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15절을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그의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의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일이고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대로 온전히 우리가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바로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씨앗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내가 왜 이런 기적과 이런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뭐 때문에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의 말씀, 재물의 유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막혔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 이 루시 받은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듣지만 염려하고 유혹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우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것을 돌파해야만 뭔가를 얻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세계, 다음 것들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 때문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염려, 우리 안에 염려 있는 거 하나님이 입히지 아니하시는가 보라라고 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염려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씨름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루시 한 끼 저녁 식사를 한 끼 식사를 하러 갔을 때 한 달 이상의 양식을 주시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고 하는 일이 한 번에 해결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재물을 가까이 하시되 재물을 유혹에 재물은요, 하나님 재물을 신경 쓰지 말고 재물은 갖지도 말라가 아니에요. 재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재물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결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룻과 같이 한번 해보고 사르밧 과부 같이 해봅시다. 바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염려한다고 너희가 한 자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해보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해보니까 염려했다고 뭐 되지도 않더라고요. 조금 더 염려한다고 조금 더 잘 풀리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내몰든가요? 적절할 때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그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경험이 여러분 경험이 되시고 룻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길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주 만드시고 이번 달만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